네, 오늘 10월 15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되,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풍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어느덧 이제 9계명을 우리가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계명 역시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금지를 명령하시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말씀은 또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제 거꾸로라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참되게 증거하라, 진실되이 말하라, 이것을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이제 악을, 죄를 행하지 말 것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단지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지요.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이 이제 10계명의 이 두 가지 큰 가르침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정리하자면은 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이 10가지 계명의 핵심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지요. 그 중에서 이 9계명은 제 이웃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말함이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입술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여도 거기에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말은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같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없을 때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웃을 향해 입술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진실하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단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진실함이란 단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중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목적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이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율법을 순종함이 단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 곧 그 행위를 하는 그 목적과 그 내면의 마음에 바름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진실함 역시도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그 내면까지도 함께 본다는 것이지요. 그럼 진실함에 있어서의 그 올바른 목적, 올바른 내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율법의 순종 가운데 하나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 당연하겠지요. 즉 처음부터 말씀드려왔던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달리 표현해보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이웃을 위하는 것. 이것이 진실함에 있어서의 올바른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이 9계명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는 그저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지킨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결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또한 때로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진실한 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서 그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가자마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걸 왜 슬퍼하냐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아니면 이건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그의 사고 역시도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황이란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작정 가가지고 그냥 사실만을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년간 자신의 그 어떤 형태의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에 따라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그러한 신앙생활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가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너 죄 짓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30년의 인생을 그냥 무작정 부정해 버린다면 과연 그가 쉽사리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참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옳은 것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내세워서 그 자신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생각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거짓이 아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먼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하며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은 심지어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삶의 방향이 정말 틀어져 있었다면은 성경에 따라서 권면하고 정말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이지만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 방법을 잘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고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주며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 사람의 믿음과 그가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태에 적합한 말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또 조심스레 말해야 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이라 하는 것은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바른 목적과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정말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구나라고 해서 그저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저 사실만을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또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여서 정말 그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나 또 그의 지금 상황이나 그의 상태에 적합한 말을 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고 말하며 더 깊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안타까워하며 그러하지 않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진실함이란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가 쉽상입니다. 그냥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나는 더 알고 있고 너는 잘 모르고 있다. 그냥 그것을 드러내는 그거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모든 진실된 말을 우리는 말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의 말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말이 참으로 진실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에게 참 유익이 끼쳐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계명을 올바르게 참으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와 함께 진실함과 반대되는 그 거짓. 사실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지요. 거짓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서 이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그 실천으로서 또 이웃을 공정하게 대함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실함에 반대되는 거짓, 곧 이 계명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 죄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실함이 바른 목적,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목적과 마음으로부터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거짓이 무엇인가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된 목적, 즉 악한 의도에서 참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의 대표적인 신뢰가 되겠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함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또 평판 등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떠돌아 우리 귀에 들어오는 어쩌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각종 소문들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또 말의 뉘앙스도 다 없애고 그냥 딱 그 표면적인 한 문장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때로는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한 것 전체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네 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말하는 그 근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을 듣고 그게 사실인가 보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생각해버리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도 같이 어느새 같은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인데 누구누구가 이렇더래. 비록 거기에는 나의 직접적인 악한 의도는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고 사실로 여겨서 말한 것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되며 그 악한 죄에 동참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거짓과 관련하여서 필연적으로 금지되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지식을 얻고자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게으름, 소홀함, 그 역시도 거짓의 근원이며 결국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를 핑계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보려고 또 변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이려는 그 무지함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지 사람들을 말로써 해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명예나 평판들을 보호해주고 또 높여주는 적극적인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증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말로써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말까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진실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그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듣는 그 소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기본적으로는 그 앞에서 어떻게든 그를 변호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혹 왜곡되고 와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나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또 잘못된 시선을 바꾸고자 애쓸 것이고, 혹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퍼뜨리고 다니기보다는 그를 책망하고 권면하여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먼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말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된 것, 진실을 알기 위해 힘쓰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자세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짓 증언과 관련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인 공정함입니다. 이미 본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하기에 어떻게 들을 것과 또 들은 것을 판단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자세지요. 이게 바로 공정함입니다. 공정함이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정말 의심스럽고 정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들을 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그에 대해 그 소문과 관련한 그 소문과 관련된 그냥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지 않고자 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대하지 않는 것, 이게 공정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런 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일단 어떤 죄목으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실로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어디까지나 죄가 없는 자로 추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잡혀오면 일단 죄인 취급을 하고 또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를 들으면 그냥 의심을 먼저 하고 보는 경향이 있고는 합니다.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죄악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호의로 대하기보다 선의로 대하기보다는 악의로 의심으로 대하며 어딘가에서는 저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며 그냥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자 하며 그러다 그럴 만한 틈이 생기면 좋은 기회를 잡았다 여기며 그냥 그 틈을 마구마구 벌리고 그 사실을 마구마구 전하기에 힘을 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러지도 않을 것이며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이웃을 향하여 그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정함을 유지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옳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어도 사랑하고자 애써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참된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나의 말로써 정말 그들을 바로 세우며 또 그들을 지켜주고자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보자면은 공정함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며,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며 그를 나의 말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은, 이 사랑의 실천은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의 그러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 보이지요. 그러나 1만 달란트의 빚 앞에서 그것이 무슨 크기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저 긍휼과 사랑으로 탕감받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저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도 무리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큰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보가 발달한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또 말하기 좋아하며 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과 만나며 또 많은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귀를 열고 또 어떻게 내 입술을 열 것인지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진실함과 공정함을 유지하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정말 진실된 선하고 의로운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그분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만나고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과연 무엇을 위해, 정말 어떻게 이 말을 하려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에서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며 공정한 자세를 가지며 그렇게 듣고 또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